13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9편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성경 구약성경 903페이지 앞에 자막을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측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체를 담도록 이렇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 대대손손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온 지상에 있는 생물들, 날짐승이든 무슨 땅에 기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고기든 다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참으로 우주 물리학자들이 전 세계 별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연구한 끝에, 조사 연구한 끝에 이 전파망원경 그걸로 우주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공해 없이 쫙 봤더니 3,000개 개의 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00개. 제라는 그게 그 숫자 뒤에 공이 20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0개라는 건 23개의 공이 붙어 있는 겁니다. 3 다음에. 그리고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구가 가깝게 생각하면 한 밤하늘에 보면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별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한 8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간의 보통 1.5는 2.2 정도의 이렇게 시력을 보면 우리 시력의 문제로 안 보이는 것이 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름같이 보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지구와 같은 행성,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행성이 돌잖아요. 이렇게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그런 항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이 도는 구조를 가진 그런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은하계에만 1천억 군이 있답니다. 1천억 군. 태양계가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태양계는 어디 있느냐? 이 은하계 속에 안드로메다 성군인데 거기를 가려면은 얼마더라? 하여튼 뭐 100만 광년 넘게 가야 돼. 250만 광년 가야 돼. 광년이라는 게 뭡니까? 햇빛이 1년 가는 속도가 광년이잖아요. 250만 광년을 가야지 안드로메다가 가장 가까운 성군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광활한지 알 수가 있죠. 그게 3,000개 별이 있다는 거예요. 3,000개 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별이 지구라는 겁니다. 우주과학자 나가서 보면 참 아름답대요. 별이. 지구를 달에서나 다른 데서 본 거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 파랗게 바닷물이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그 숲도 있고 자세히 가면 아름다운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꽃도 있고 뭐 아름답잖아요. 고기도 있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가보면 별이 그냥 불덩어리가 있다든가 사체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막같이 있다든가 돌덩이, 찬 돌덩이 있다든가 이런 거죠. 지구 같은 별이 없는 거죠. 가장 우주적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주 법의 같은 이 귀한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 얼마나 참 오묘한 것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주의 법의 중 가장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섭리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내 조그만 일 안 된다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서로 미워하고 중하고 싸우고 하다가 가정도 파괴되고 그냥 뭐 사업도 다 넘어가고 뭐 그냥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일들은. 이걸 여기서 주님 주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자아상으로 연결되고 바로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사절이지만 여기에 무궁무진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장부를 조직하였다. 우리 모태 장부 조직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지혜로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 반지름 6,700km거든요. 지구가 엄청 큰 별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도 뭐 열 몇 시간 달려고 태평양을 건너오잖아요. 이게. 저는 뭐 수십 번 다녀봤습니다만 가도 끝이 없고 굉장하죠.
그것도 시속 1000마일 가까운 960마일로 960km로 시속 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달리는데 천천히 안 가는 것 같아요. 책도 볼 수 있고 뭐 그냥 잠도 잘 수 있고 뭐 지금 그런 데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 굉장히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구 둘레를 보면 한 22,000km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킬로가 온다고 그래요. 10만 킬로가. 동맥도 있고 뭐 그 작은 동맥도 있고 뭐 실핏줄도 있고 보통 핏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혈관이 엄청 험해져 되는 거예요. 오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시력으로 들어가고 어떤 뭐 장기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창조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10달 되는 사이에. 먹는 거는 보통으로 먹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게 이제 다 길이 돌아서 정제와 이제 난자와 합해가지고 이제 오묘한 거기서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도 보면은 딱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다 10만 킬로 가까이 이제 성장하면 10만 킬로 가까이 혈관이 참 몸속에 도는 거예요. 신경계도 있고 오묘한 것이죠, 사실은요. 이거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의학도 무지무지하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놓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 너희들이 감히 지혜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거는 위대한 하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인간끼리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그냥 오해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성이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동시에 남도 귀한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시간이 다 백인이 무슨 흑인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대로 존중받고 황인은 황인대로 존중받고 흑인은 흑인대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나타나는 뭐 육신적 어떤 피부 색깔 뭐 성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 안에서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주의 성분을 가르치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의 그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성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생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위대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각자의 자아성을 확립하십시다. 본문 13절 14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알면 알수록 좀 어마어마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은 창조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8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대요. 겉으로는 쌍둥이가 있잖아요. 쌍둥이 자세히 보면 달라요. 저도 가까이 주위 종류에 쌍둥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예요. 큰 형은 목사고 동생은 그냥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른 가서 그분이 가는데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조금 달라요. 쌍둥이 형제한테 이 쌍둥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키가 한 2, 3cm 작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무개 형이 아무개 아니라 맞대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 있다고 목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쌍둥이는 다르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언론은 같은데 더 자세히 보면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이게 눈동자가 다 다르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눈동자가 다르고, 그리고 또 지문도 다 다르대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대요. 80인가 다 다르답니다. 이게 뭔가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안용으로 쓰잖아요. 공항에 들을 때 탁 과학이 발달한 적에 탁 갖다 보잖아요. 아무개라면 지금 동맹이인이 아닌가 딱 보는 거죠. 다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게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픽하고 올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내잖아요. 그만큼 보면은 오묘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각자 다르게 창조하시는데 다 귀하다는 거죠. 그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적인 자유의지입니다. 다른 동물도 있고 생물들이 많은데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프리덤 아닙니까? 우리 자유입니다.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 신장, 지성, 재능 다 개성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서로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런 자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간에 열세 나더라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대로 다 그 하나님 뜻이 계시고 그 축복이 있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다 귀함 존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수잔 웨슬리라는 이
웨슬레, 존 웨슬레 목사님 사모가 계시는데, 그분은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18번째 누가 하면 요한 웨슬레예요. 존 웨슬레죠. 19번째 찰스 웨슬레입니다. 17번째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18번째, 19번째 나타난 거예요. 현대 와서는 우리가 너무 자녀를 안 잘하잖아요. 둘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박신희 대통령 다 잘하셨는데, 제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좀 후회하는 건 그겁니다. 자녀를 더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구나.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그래서 인구가 절벽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셋 낳기 운동은 벌더라도 괜찮아요. 셋 낳기 운동만. 그래도 아직 계속 점령할 거예요. 두 낳기 운동 하나밖에 안 나고 결혼 안 사람도 많아요. 이게 제가 나이가 잘못되니까요. 뭐 어렵고 하니까요. 결혼 아예 안 하려고 그래. 남녀가 성관계만 갖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구가 절벽에 오죠. 참 이게 비극입니다. 이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인민의 존중을 좀 덜 가르치는 거예요. 출세, 명예 이것만 자꾸 가르쳐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둘만 낳는 게 아주 운명적으로 잘한 것이 보이면 저도 회개합니다. 둘밖에 못 낳게 해주죠. 셋은 낳았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는 지나간 일 할 거 없고 우리는 그만큼 그 웨슬레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잔나 웨슬레가 그랬답니다. 자녀를 17, 19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한 자녀 낳을 때는요. 우주의 보배를 들고 내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키웠다는 거죠. 그만큼 아마 보기에는 1년에 연년생 아니면 1년 반, 2년 사이에 하나씩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나게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 18번째 존 웨슬레 나와서 그 당시 영국의 기독교가 많이 세상되고 세계 기독교 막 탈행할 때 감리교를 창시해서 영국 기독교가 크게 부흥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때 같이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곡 했죠. 그래서 그 형님과 함께 동역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찬양의 은혜가 있도록 해서 찬양 작곡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형제가 어마어마한 세계적 복리를 했는데 기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녀 교육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 존중하라 그랬다.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죠. 내가 난 낫다. 키가 더 크다. 혼쭐하다. 이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말라. 영적으로 다 같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자그만 작은 대로 피부가 색이 희든 검든 황금종이든 누구든 그 나름대로 하나님 똑같은 어떤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존중하고 그걸 거기서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보면요. 흑인 중에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은 정말 흑인 인권을 신장하는 거 나갔다가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 당대엔 세계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뭐 유명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인권에 대한 사랑하는 사상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정이든 다 놀랍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게 굉장한 인권 소장을 중요시한 거죠. 존경받다가 39살에 그는 암살로 죽었지만은 그럼 참 꽃다운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어떻든 거는 순교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좀 못생겼다. 뭐 누구 잘하다. 뭐 성형수술하고 성형수술은 반대합니다. 그거 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에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가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나를 창조하신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나의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것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위대한 창조 비전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일반은 성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크신 능력에 나에게 역사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주님의 진정한 설교를 들 수 있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no one comes to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어지면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나 못 믿겠어. 세상에 다른 길들이 많아. 이러면 아직 그는 방황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이 예쁘다. 내가 언제 죽으면은 언제도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땡겨서 이곳에 만드는 샘플 같은 이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보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심중을 꿰뚫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슬픈 마음이 슬픈 마음대로 위로하시고 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다 보십니다. 언젠가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어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이번도 제가 이제 다음 주 25일 크리스마스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잠언서를 이제 그 외우는 암송 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외우는데 제가 10,000원씩 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한청 때 그때 천재잖아요.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저 오늘 아침 우리 의인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한테 물어보니까 몇 절 외웠냐니까 한 23절 외웠대요. 23만 원 갖다 바치게 생기세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배운 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잠언서를 다 외워야 됩니다. 31절 다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요 평생 간다니까요. 그게요. 그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보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책을 처음 본 것보다 그게 나와요. 잠언서 배우는 게 나와요. 저도 한 수천 권을 봤을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에. 5살 때면 책도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재미가 있어서 본 것도 많고요. 무협설 건 다 쓸데없는 책들이에요. 그거는. 상욱지 많이 봤지만 그것도 다 쓸데없어.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근처도 못 온 책들이야. 옛날에는 되게 좋아서 보았지만은 인간의 책이랑은 다 인간적인 한계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땐 재밌어서 봤겠지. 유행하는 걸 봤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면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잠언서를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혜와 계시가 임한다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천재는 하나님 주셔야 천재 저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인간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지식 쪼가리들이지. 그게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계획이 잘못된 게 지식 쪼가리 가지고 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그냥 내 속에 들어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딱 그러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는 잠언 31절 다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셔도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잠언서는 매일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거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과 레마 말씀. 성경 말씀이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레마 말씀 주세요. 레마 말씀 뭡니까? 그때 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소용없잖아요.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는 거 아니에요? 읽고 나면 그게 어떤 적소에 가서 내가 막 했을 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오르면 그게 레마 말씀이에요. 로고서 성경 말씀 내가 내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박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도록 만드시니까요. 그걸 말이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외수민자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의 성경 말씀을 제작한 분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시니까. 다 한 분이세요. 사별처럼 한 분이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쉽습니까요? 실증은 제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 제일 어릴 때 머리가 깨끗할 때 성경 말씀 제가 외우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부터. 잠언서 누굽니까? 저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론 왕중에 그렇다는 거죠. 왕중에. 모든 네 전의 왕이나 네 후의 왕도 네가 없을 것이라 그랬죠. 모든 인류를 대하는 건 아닙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도 한 사람 다 왕으로 되니까 나중에 청년국 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게 되고요. 크게 맞게 그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 여러 사성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화론 같은 것들. 진화론이 무슨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화론을 가설이에요, 가설.
정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 진리죠. 불변의 진리들이죠. 세대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죠. 그러나 진화론은 그럴싸하지만은 가짜예요. 그게 문제는 그럴싸하다는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말과 그 당나귀를 교배를 붙이면요 노새가 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잖아요. 종자가 다른데 노새는 잡종 1대로 끝입니다. 그 다음 대가 2대가 안 나와요. 어떤 그 사역자가 타이거, 호랑이와 라이온, 사자를 갖다 교배를 붙였어요. 했는데 나온 게 뭐 타이온이라 하기도 하고 라이가라 하기도 부르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잡종 1대로 끝나네. 그 2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종은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미꽃이 장미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잡종 1대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설인데 가설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온 세계가 시끄러운 겁니다. 진화론 것은 잘못 받으니까 공산주의도 잘못 받았어요. 공산주의를 가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뭘 위했는데 불순종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공산주의는 무슨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위배했어요. 그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공산주의 하면 다 사회가 잘 될 것 착각하고 의문 나서서 열심히 하다가 한 뒷거리한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죠. 잠언서 14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은 사망의 길이냐라고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사람이 지혜는 게 뻔한 거니까 IQ 150 정도 밑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뭐 머리 좋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학교 수석했다는 뭐 그게 그거라니까요. 뭐 주님 앞에 보면 뭐 주님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보이니까 그에 비하면 저 바닷가 머리 한 메달에 불과하죠.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높았다는 180 가까이 갔다는 그 만유인 법칙을 개발한 그 뉴턴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95세인가 죽었는데요. 제자들이 만유인 법칙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에 가서 막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나 이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 알아서 이제 이런 사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하나밖에 모른다. 그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네. 그거 하나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명예도 뭐 뉴턴의 만유의 법칙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정답을 이해한 겁니다. 그렇더란 겁니다. 그 제자들이 뭐 감동도 받고 또 뭐 불상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 축복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주님이 창조하시면 얼마나 위대한가. 그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눈이 왔잖아요. 눈도 보면요, 뭐 눈이 좀 왔잖아요. 오면은 내 때문에 펄펄 날리는 그 한박 눈도 오고 쌀이 같은 눈도 오고 눈이 오잖아요. 오는데 고미한 거는 눈은 대충 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요, 현미경을 닫아보면 육각형이야. 전부 다. 전부 육각형이야. 정확해요. 뭐가 어긋난 것도 없어요. 일정해. 딱 육각형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이 종의원칙과 똑같이 통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물질처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변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변종이 잡종일 때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 진화론 같은 잘못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과학 걱정하다가 아주 결론이 나쁘게 한 게 많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것도 그 비슷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을 멀리하고 나온 것들은 다 이단아들입니다. 다른 우상숭배하는 다른 종교 믿는 것들이 다 이단아들이듯이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든지 그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 학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니까요. 헬라 철학에 만든 이원론도 그것도 인간의 학문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했던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 대단한 거지만 그 인간이 만든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자기가 만든 하나의 관에 불과한 그건 정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간 게 유럽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가정이 막 파괴되고요.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원론이 뭡니까? 영과 육은 다르다. 각자 본성적으로 태어났으니 각자 그 본질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 영은 고생하니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육은 그 뭐 원래 본성대로 동물과 같은 동물같이 그냥 살아가면 된다. 파티가 만나면 와서 즐기고 그냥 또 그냥 헤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유럽의 가정이 80~90% 파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따라가다가 60% 파괴됐고 신앙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과 육은 하나라니까요. 그 중에 주인이 누구냐? 영입니다. 왜?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영이 육주들 살면 가서 싸우고 막 그냥 이런 미움 증오 뭐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육리고, 혼주들이라는 건 머리로 다 한 줄 착각하고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 머리로 사람 쏘기고 사기치고 이런 사기꾼들이죠. 요새 많이 보잖아요. 우리 뭡니까 경기지사 지냈다는 이재명 민정 대표 하는 그 짓거리들 보잖아요. 그 뭐 대장동 일당가 대사 40명 60명가 해먹은 돈이 뭐 7천억 뭐 6천억 뭐 이런 거네요. 천문학적으로 어디서 400몇억 벌게, 어디서 또 260억 벌게 되고, 돈이 뭐 몇백억 원 이름이야 그냥. 그래서 그 땅을 사고 뭐 저끼리 돌리고 뭐 그거다 또 돈 이게 세탁이 안 되니까 이거 됩니까? 조직강피들 써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건 도덕 소굴이야. 사기꾼 소굴이라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면 붙들 뻔했어요. 저는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대충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살기로 기도했죠. 뭐 한 사람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인간이 대통령이 안 된 게 처음만 당했죠. 상당히 부정성한 것 같아요. 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을 거라 했는데 안 됐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법무장관 지내고 그 총리 지낸 사람이니까. 그분이 지금 4.15 총선, 재작년에 했던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지금 운동하는 운동 캠페인의 본부장이거든요. 대표적 양반이. 그럼 유튜브에서 한 걸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안검사 부정선거도 체크할 사람이래요. 다 보면 안 돼요. 벌써. 현장 가서 보면 안 돼요. 별식은 평생 했으니까 감 잡힐 거 아닙니까? 체크하면 이게 뭐 감이 들어오는 거죠. 8%에서 10% 부정선거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표본을 추천한 걸 보면 현장 가서 보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심했던 거지. 0.73% 차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신 거예요. 그래 민주당 놈들이 어리석어. 대통령이 될 뻔한 떨어진 사람이 쉽게 지가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다음 될 거야. 다음 때 내가 권력을 또 유지할 수가 있어. 요게 빠져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다 망가생겨서 민주당이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전 윤 대통령 개인적으로 안 것 없지만은 정직하게 법대로 가는 거 하나는 틀림없어요. 그건 아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답니다. 지금 천주교도로 되어 있지만은 주일학교 나가서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법대로 갑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법대로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국민수준 경력봅니다. 우리 국민소전이요. 인기 영합에서 뭐 적당히 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야 그 알았어 뒷구멍으로 좀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자식도 없는데 뭐 뒷추사가 뭐 후사가 뭐 필요해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 그런 사람이 쭉 썼어 보니까 쭉 법무장관이다 무슨 뭐 쭉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이 기뻐합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겠다. 자본주의의 약한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부정부패거든요. 서로 결탁돼서 서로 현묵게 하는 거. 미국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기 심한 거예요. 한국은 때려잡을 것 같아 보니까. 미국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어떻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바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절 감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에 비교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 거절 감정입니다. 저기 옛날에는 요새는 좀 덜한데 이 여권이 많이 시작돼. 제가 어릴 때 클 때마다도 여권 신장이 잘하다가 남전 예비 사상이 퍼져가지고요. 그러다 또 보면 그 남아 선호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요새 뭐 딸이든 뭐 아들이든 구별하지 말고 뭐 하나차 둘러차 미루고 앉았잖아요. 그거 난 잘못된 거로 보이는데 적게 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구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성은 여성대로, 남성 여성은 여성대로 위대한 것입니다. 훌륭한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현상에 빠져가지고 딸 나면 막 아달라고 하는데 딸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막 섭섭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으로. 왜 나는 남성이 못됐는가? 불만이 난 거죠. 그 지금 그건 바뀌었어요. 여성은 여성대로 존재, 남성은 존재받고 그러잖아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자연을 안 나와서 OECD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인구 대비 지금 자가 증가를 못하고 축소하고 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현상입니다.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일지 어떨지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보기엔 지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 교육 정책을 잘하든가 또는 이제 이 인구의 증가되는 정책을 잘해가지고 그게 나경원이가 대표로 갔더라고 하니까 어쨌든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면 이민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보면요. 자기 거절 감정 이거는 참 안 좋습니다. 비교의식도 안 좋습니다. 남과 자가 비교에 착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대개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요. 큰일도 하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길도 많아요. 히틀러 같은 것도 보면요. 마인캄프는 책에 있는 저번에 봤는데 그 보면 이렇게 되죠. 가장 강력한
그 인물로 등장하는데 속은 왜 그렇게 됐냐면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열등감에서. 가정이 어려웠어요. 비난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상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 왔어요. 보따리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 뭐 한번 나가면 2주씩 3주씩 돌다 도는 거예요. 그 본인도 나중에 어려워서 광산에 가서 광부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폐가 나빠졌어요. 히틀러가 폐가 나빴다 그래. 폐가 빼짝 마르고 뭐 그랬죠. 폐가 나쁘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걸 끝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부자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 유대 부자 남자하고 자기 어머니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저 죽일 놈이 된 거죠. 유태인 저 죽일 놈이라. 내 어머니를 건드려. 이놈의 자식. 보자 내가. 여기서 어릴 때부터 감정이 다 나오고요. 그러다 또 광부로 생고생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요. 거기서 사회에 대한 어떤 강력한 열등감과 어울려서 어떤 반학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습니까? 정권력으로 바뀐 거예요. 권력용으로. 그렇다. 내가 권력. 나 돈 부자는 못해. 권력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치스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국수당인 거예요. 국수주의 아닙니까? 1차 대전 끝나고 어마어마한 전생배상금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막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정치 이슈를 건 거죠. 돈 안 갚아도 돼. 내가 나서면 되는 거야. 이래 나서면 국민이 화나한 거죠. 그 색을 다 잡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정권용으로 그게 뭐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잘못된 사회에 대한 반역감감 또 열등감 이런 게 터출돼서 그 유대인에 대한 반감 이 결국은 600만 유태인에 비해서 5천만 명이 사상자가 날 2차 대전을 벌였잖아요. 이번에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막판에 가서 깨달은 거겠지. 그때 늦었어요. 그 잡혀서 자기가 모욕당할 것 같으니까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잖아요. 이런 비극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드려야 됩니다. 아니야. 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위대한 너도 하나의 인물이고 주님께서 내가 주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너는 그걸 깨닫고 네 존재를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달으면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면요. 스탈린도 비슷해요. 아주 어릴 때 불황이 자라가지고 공산주의 막스레인지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열쇠는 그 열등감으로 해서 나간 게 권력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나간 게 어떻게 7천만 이렇게 죽였잖아요. 공산주의 그것 때문에.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 인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나폴레옹도 그래요. 근대 시작해서 콜시카는 저 시골 구석에 한 섬에서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파리의 생활을 보내가지고 님 뒤죽어지거든요. 야, 내가 황제가 돼야 되겠어. 처음에 뭐 일어났다가 다 사상 없애버리고 스스로 밟아버리고 황제가 돼버렸잖아요. 전쟁을 벌여 17년 몇 년간 그냥 구라파 전체 전쟁을 벌여 300만 명 죽었다니까요. 뭐 유럽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때가 되면 되는 거지. 지가 한다고 나섰다가 그냥 죽고 나중에는 그래도 책에 보면요. 칼날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 그 잔자크 루소의 그 묘지 앞에 가서 낭생아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태어났다. 그러고 한마디 더 와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졌습니다. 항복한다니까. 그게 마지막 회개한 거죠. 아마 그 회개하고 천국까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게 나폴레옹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세상으로 봐서 영광이라고 뭐 대단한 뭐 존경하고 뭐 그렇잖아요. 물론 나폴레옹은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있죠. 세상적인 영웅 존재죠. 일단 구라파를 한번 통치했으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수백만 죽인 살인마입니다. 5천만 명이 이 히틀러 때문에 죽어갔고요. 특히 유태인만 600만 죽였어요. 스탈린 때문에 대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권력용으로 손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7천만 1억의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모택동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6,500만 죽었습니다. 김일성 700만 죽었습니다. 김일성 삼부자 때문에. 이걸 보면요. 이 주위에 한 사람의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틀어서 그걸요. 잘못된 정권력과 이걸로 해서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자기 분풀이 하는 거 나가면 이게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새로운 길을 찾도록 우리가 공고하고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우리 향하신 그 비전이 얼마나 귀한 나의 자아성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가고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에서 자아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받고 깨달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내 사명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자, 본문 15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곳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지원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미 책에 다 써있다 그러죠. 7절에 1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드립니다.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정한 날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나의 모든 할 일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높은 영감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일생의 할 길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너는 이걸로 가야 돼. 다 나왔다는 거죠. 안 가면요 오늘 기다리시다가 치신다니까요. 이게요.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늦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안 돌아오면 주님의 뜻에 위반된 자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죽을 고비를 사울 왕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댕기면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됐어서 왕중 왕이 됐죠. 왕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됐죠. 그 이후부터는 다윗 이후부터는 다윗에 비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비교돼. 그리고 가장 모범된 왕이 된 거죠. 그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들의 인물로 오시게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게, 이 시를 지었다는 게 얼마나 그가 높은 영성을 가졌으며 지금 은총 속에서 그 영적 비밀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파한 걸 보게 됩니다. 참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은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향하신, 우리 개개인의 향하신, 난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자손도 오면 안 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산이 없어.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의 향한 나의 길이 높고 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 영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에게 속에서 행하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기쁘신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원이 돼서 그게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뜻으로 바뀌게 하셔서 드디어 나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 비전이 놀랍다 그랬잖아요. 우주의 최고의 법입니다.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비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나의 자아성에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복이로구나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 진짜 사명이 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요, 성령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깨달아지면 성령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또 집회할 때도 오시고 이곳에서 오십니다. 성령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서 1장 17절 1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요, 어떤 개혁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 정신을 되어 있으면 정신을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번역으로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고 원문으로 헬라어를 보면 그것이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혼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네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이성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써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계시가 온다니까요. 지혜가 옵니다. 그 자문서 같은 걸 제가 많이 배우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암송하면요 그게 지혜와 계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거를 생각하고 저도 깊이 나가는 게 이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 한 비전이 뭘 깨닫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사명으로 해라. 네 평생 그걸 소원으로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중 말세라죠.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와 있죠. 지금 뭐 전염병에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가고 있죠. 만 3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백성을 살리려고 무리하게 뭐 약을 쓰고 또 병 걸리면 그 의료 제도 들어가 의료보험으로 커버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그러다 우리 전쟁까지 벌어져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벌어졌죠.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역이 돌고 온역 전병이 돌고 무시무시한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 큰일 아닙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이게 이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한파가 오고 심각한 기류 변화가 있잖아요. 막 저 아이슬란드에 눈이 막 녹는데요. 지금 많이 녹았대요. 북극 지방에. 그리고 물이 자꾸 수면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지금 수면이 자꾸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인이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놀랍니다. 당연히 계속 믿으라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데서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놀라지 마세요. 준비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할 일이 뭡니까? 이러니까 빨리 예수하면서 빨리 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안 믿는 자들은 믿고 믿는 자들은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공부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사명이 보이죠.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를 부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해서 용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80억 인구가 있지만 부르신 많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부르시면 다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벅장화가 돼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르시는 주의종으로 처음부터 부르시던 난 못 듣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50 넘어서서 이제 다 걷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답해서 이제 선지자한테 기도를 받아갔더니 어릴 때 나 불렀는데 몰랐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증거를 보시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정확히 예언하는 거를. 성경에서 하신 그것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신다는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 네 부모로부터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네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니도 모를 때 넌 죽었다. 죽어서 내가 살렸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젊을 때 너를 부른다니 몰랐느냐. 주의종을 부르시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2살 이하 때 제가 무슨 원인모를 10배에 걸려가지고 그때 뭐 약도 신통찮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0도 넘어가서 안 떨어지더래요. 포기했대. 한 달을 넘게 그래가지고 아주 포기했대잖아. 눈도 돌아가고 사이도 다 돌아갔대. 근데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일이 떨어졌더래 보니까. 원인 모르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난 그거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선지의 말씀 들어보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그래서 제가 등골이 그냥 쏘늘해지더라고요. 땀이 막 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예언이구나 이거. 그러고는 그러다가 내가 부르는데 몰랐느냐. 그 저는 젊을 때 모세에 관한 엑소더스라는 거 해설서에 주석서에 있는데 그게 매튜엘리의 주석서를 읽으면서 참 기뻐가지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시카고 지사했을 때 전철로 1시간씩 가고 1시간씩 오는 계속 그 책 읽었어요. 그게 얼마나 빨리 주의종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장남 장녀 가중에 부모님들이 경제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그럼 누가 돈 벌어서 막내들 공부시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는 생각을 듣게 된 것더라고요. 제가 알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20년 후에 제가 드디어 하게 됐어요. 대충 다 이제 다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다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찬스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도신 게 참 안당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고 또 지금 늦었다 할 때가 지금 그때입니다. 절대 늦은 겁니다. 저도 늦게 신학했지만은 늦었다 할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더 갈급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1세에 제가 신학하고 54세에 제가 안수받고 또 부족해서 5년간 또 공부도 했어요. 영성신학교 다니고 또 성경만 배우는 학교 또 다녔어요. 신학교에서는 또 성경을 잘 안 가르치더라 보니까 성경대학교는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했죠. 한 10년 공부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 변변찮지만은.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용서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용서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 무서워서 공부 안 했어요. 너무 상징이 많고, 저도 성경책 좀 했지만은 이게 너무 상징이 너무 많아서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또 책을 봐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잘 몰라, 전부 다.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지, 그거 뭐 상징이 뭐는 또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안 해. 너무 어렵다. 계시록 2장, 3장만, 7개만 가르쳤지. 다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7년 전에 제가 2015년에 그 이스라엘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사모들이 여행 갔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셔서 한 겁니다.
마지막을 가르치는 말씀은 매일 새벽에 1시간하고 음성 듣는 시간에 마지막 날 가르치는 말씀밖에 안 했어요. 20번은. 마지막 날을 저는 눈이 다쳐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날 딱 그러시더라고요. 20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만큼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날은 그 말씀 안 하시고 네 눈을 고쳐주리라. 전부 다 낫게 하리라. 11월에 고쳐주리라 그랬더라고요. 그때 12월 15일이거든요. 돌아온 날짜가. 돌아와서 10월 말 한 달 반 후에 딱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선생님 틀림없구나 이거는. 마지막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당장 이제 마지막 때 가르치는 쪽으로 가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 또 이강모 목사님 한 5년간 수학했죠. 책도 거의 있는 책도 거의 막 한 100몇십 권 다 읽었죠 제가. 그 말고도 어빈 백스터 뭐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막 쏙쏙쏙 들더라고 이게 막 사명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은사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설계에 정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온역과 어마어마한 큰 지진과 우리 지진도요 대만 전부 일본에서 지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거의 지진 때가 무지진자는 단어가 없어요. 조금 난 것밖에 없어요. 대만은 심각한 지진이 났고요. 일본은 더 심하게 났어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태평양 환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무풍지진한 단어가 없어요.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은 사람들은 그 지금 한국 가자 이민 가자 야단 났대요 지금. 대만에서 기업 다 때려치고 한국 가자는 얘기도 많이 나온대요. 이 법만 좀 고치면 돼. 이 밀당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저걸 무조건 이 정권 잘 되면 안 되니까 못되게 하려고 안 맞춰줘. 20% 낮추면 돼요. 그럼 많이 올 거라니까요. 너무 높아요.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올려놨어. 퍼센테지를. 법인세를. 20%에서 25% 올렸죠.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 낮추면 25%에서 1% 낮추겠다. 국회의장 했다라. 그거도 째째. 뭐 1%가 뭐야. 22%가 그냥 해줘야지. 직권으로. 그러면 될 텐데. 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양보 못한다. 왜? 그거 낮추면요. 외국에 세계 1위기업 한국 들어오겠다니까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안 낮춰주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래 그거 들으면요. 요새는 기업가들이 돈 벌어가지고 배불리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먹고 살까 충분한 사람들 그 사람은 아니고 그걸 들어와야지 선순환 일어나는 거예요. 또 투자하고 또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기업이 순수한 좋은 정말 좋은 질의 어떤 직업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는 그냥 뭐 파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가게 열고 그밖에 없지. 그거는 실질적인 기술이나 이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 이걸 막아내려고 그냥 뭐 별로 뭐 공수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마지막 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천년국들에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왕의 교육을 시키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실습 기간인 것 같아요. 천년 동안은요. 왜 천년왕국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죠. 없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성경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이면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이사야 35장 그것도 이사야 65장 그것도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나와요. 천년만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오느냐? 천년왕국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그렇잖아요. 사범학교라는 게 있어요. 사범학교.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범학교 나오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순생으로 바로 갔다는 게 교사가 부족하니까. 근데 너무나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되면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교생님 나오셨다니까. 사범학교 출신들이. 사범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갔죠. 특차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바로 선생이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선생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교생으로 와서 선배 선생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간이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교생이 와서 몇 개월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에 와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찬가지 같아. 우리 왕으로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왕으로 다스리는 게 다르잖아요. 항상 왕 밑에 있던 사람이 왕으로 단다는 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되면 뭐 우세나 부리고 이런 건 왕 진짜 왕이 가짜 왕이에요. 인자하게 오래 참고 보살펴주고 이런 진짜 예수님 같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왕이 잘 없어. 다윗 빼놓고는 다윗도만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우주의 법인 최고의 법인 인간을 왕으로 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데 새끼 왕으로 가는데 별은 3,000개요. 3,000개가 아니고 3,000제개.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별이 있는데 지구 같은 형태 더 아름다운 형태로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저는 저기 한 100개 너 가서 담당하는 왕이 돼. 딱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다운 왕이 돼야지.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천년간 교습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돼. 계시 입장 사지를 했잖아요. 예수 입장 사지. 이건 저 혼자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럴 것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 입장 사지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보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죠. 또 적그리스도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도 경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이름의 표, 바로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자. 그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짐승의 표 받지 말은 게 딱 강조되고 있죠. 이게 아주 받으면 우리가 성이 해방죄 걸리니까 성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살인죄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의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떠나면 다시 안 돌으세요.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떠나시면 끝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령께 순복해야 됩니다. 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해야 됩니다. 해방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라도 하면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도록 더 성령 충만히 가도록 말씀하시도록. 그게 복이에요. 바로 당장 내게 성격이 안 맞을지만 그게 이제 복이라니까요. 지옥에 계시게 임하는 거죠. 환상을 오기도 하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꿈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길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그래서 이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린 영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왕입니다. 앞으로 왕을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의 장남 장녀들은 다 가족의 제사장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영성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서 기이한 빛을 우리가 선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는 어두운 불교, 유교, 무당 이런 문화권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신앙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습받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교회도 하나의 교습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예배드리는 예배초소입니다. 이건 불안자는 거죠. 불안자는 인간이 가르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역 들어가면 주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왕으로 세우죠. 모범도 보이실 거라고요.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갖 이제 사탄의 물리치러 가랍니다. 그래 우리가 물리치시도록 좀 축복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그랬어요. 마귀의 계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 전술갑주를 입어라. 전술갑주부터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배경이 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조언자들과 하들은 악의 영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육적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혼적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권세 가진 악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천사를 불러서 도움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부르잖아요. 천사 7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를 부릅니다. 왜? 저희 나라를 위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 아시아 전역을 위해 세계를 위한 기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늘 부릅니다. 둘이 예배 드릴 때 부릅니다. 부르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한 성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와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각자의 비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미래상이라는 거죠. 미래상. 너는 이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그 성경적으로 깨달으시길 바라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자아생활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냐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맥시멈으로 쓰실 것입니다. 최고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그러십니다. 잘했다 아들아 딸아 이러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왕으로 주님과 전용을 다루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용을 거쳐서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상한 거래요. 온 우주에 3,000여 개의 별이 있으니까 그게 다 주님 말씀처럼 지구 같은 아름다운 그 별로 바뀌게 하셔서 너는 저쪽을 지켜라 저쪽을 맡아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때 되면은 자 예배 시간 같으면 우주의 본부로 갈 겁니다. 아마 쫙 갈 거예요. 가는 것도 로켓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관념에서 달릴 테니까 탁 생각하면 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확 관념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별이 뭘도 관계없어요. 이 정도 안 주시겠어요? 지금 오실 때 영적으로 오실 때 뭐 몇 초 걸리십니까? 바로 그냥 순간에 요 계신데 뭐 우리 속에 계신데 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는 과학적이기도 하죠. 비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영적이기도 한데 어떻든 그것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어떤 면에 크다고 볼 수 있죠. 나를 위한 기도, 2030년 남북권 장면 태어나며 2040년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주님의 지음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땅 아시아 성경을 완성하는 거. 참 우리가 크다만고 적다만 적은데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오늘 할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향하신 비전, 그것이 나의 자아상으로 확립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사명으로 확립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